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과연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어떤 삶인가? 앞으로도 한 2시간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더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질서 속에 걸맞는 삶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소망도 없이 지옥 백성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을 소망하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의 질서로 들어왔다면, 그 질서 속에서 요구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아주 시끄럽게 하는 우리 대통령께서 나가셔서 했던 언어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야당의 대표로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이라고 하는 그 욕설이 일파만파 퍼져서 그가 어떤 대선에 나서는데 큰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분들이 지도자적인 위치를 꿈꾸지 않거나 지도자 위치에 있지 않다면 그게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런 얘기로 서론을 시작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욕할 만한 욕이었어요. 그건 아시다시피 말하자면 형과 형수가 어머니에게 그러한 욕설을 한다면 그것을 듣는 아들로서 가만히 있을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 누님이 우리 어머니들한테 막 욕설을 하는데 누님이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난 들어 던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어머니를 욕하는데 그걸 어찌 형이라고 가만히 보고 형님이시니까 참겠습니다, 안 그래요? 나는 가만 안 놔둬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왜 했는가는 아니고 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나가서 이 새끼 쪽팔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검사들이 늘상 하는 소리예요. 그 양반이 검사장으로 있었지 법무부 장관 정도로 있을 때 그 소리 했으면 이건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돼서 쓸 수 있는 단어와 어휘와 자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창피한 것은 국민의 몫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쩌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욕을 하든지 쪽팔리라고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역 논리라든지 뭘 떠나가 이것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위치에서 걸맞는 언어와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삶이 요구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근데 삶의 질을 따져보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바르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정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로 우리의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과거에는 나를 등지고 나를 욕하고 나를 역행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걸 안다. 거기까지도 난 다 좋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아 천국을 소유토록 했으니 지금부터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 요구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오늘 2절을 찾아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질서로 들어와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 상태에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이온이라는 말씀인데요, 시간적인 세상, 곧 이 시대의 유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가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라고 말한다면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둔 자로서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사탄이들이 주관하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면 이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랐고 죄의 주관자들을 따랐고 그에 의해서 움직였던 자들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사탄이들이 주관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신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풍습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단단한 틀을 가지고 세상을 억어하는 자들이 돼야지 세상에 의해서 내가 함몰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경고하셨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심각하게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100년을 넘어오면서 어느 순간에 세상 풍속을 따르기 시작을 하고 세상 풍속에 함몰돼서 기독교 문화가 점점 퇴색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큰 주범이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이 상황이 우리 기독인들을 완전히 주눅들게 만들었고 세상 풍습 앞에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설상가상으로 모든 정권이 지나가면서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 무속신앙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실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것도 그들의 종교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기독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한때는 그나마 그래도 1000만 성도가 되어질 때만 해도 찬송 소리와 예배 소리와 기독교 문화가 조금은 뿌리를 내리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민들의 깊은 중심에는요 유교 사상들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유교화되어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들도 어려서부터 무속신앙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야말로 무슨 날이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세상 풍습이 나도 모르게 쉽게 젖어 있던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유교가 참 많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도 우리들의 성령 충만함과 열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제사제도를 폐지하면서 추도식으로 대처했다가 추도식도 뒤로 하면서 나름대로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켜 가는가 싶었는데 한순간에 기독교 문화가 자리를 붙일 곳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인 우리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저 역시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기독교 예식 문화에서는 장례 문화와 결혼 예식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어느 교회 가도 요즘 결혼 예식에 있어서 기독교 예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0월 첫 주 토요일 날 우리 정국교 집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하고 전 집사님 어떻게 결혼식을 준비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주에 우리 표장로님 아들이 했는데 나한테 고민을 해요. 고민하지 마시라. 지난번에도 또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기독교 문화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설 곳은 없어요. 얼마 전에 제 바로 윗동서가 되는 구세군 쪽의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믿음이 좋아요. 이 양반이 딸 결혼식을 시켰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화가 나가지고 조금만 더 화가 났으면 내가 밥 안 먹고 왔습니다. 이 양반이 장로인데 뭐 결혼식을 시작하더니만 신랑 되는 놈이 노래하고 춤추고 시작을 하더니 끝까지 그리다 끝나. 그리고 다 끝날 때 담임 목사님 보고 와서 축복 기도해달라니까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는데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장로라는 사람이 차라리 목사님을 그 순서에 넣지 말든지 하지. 요즘 세대가 그래서 세대가 그러면 그래야지 뭐. 아마 여러분들도 거기다 다른 이론 제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기독교식으로 예식 안 하려면 목사 기도 순서 넣지 마세요. 나 안 해. 안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렇게 때우이식이나 어디 들어가서 자리매김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그래서 전날 와라. 그러면 내가 성경에 써놓고 축복기도 해줄게. 차라리 그것이 낫지. 세상 풍습을 따라서 세상에 춤추고 세상에 노래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구석에 앉아있다가 목사 나와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난 안 한다고 봐요. 장례 문화도요.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문화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먼저 1세대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 이 땅에 정착시키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은 절대 이 자리에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천국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되고 신앙적 양보를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것은 양보할지언정 신앙적 양보 때문에 자식과 싸워야 되고 울어야 되고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한국 기독교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세상적인 일 때문에는 육적인 것은 몰라도 영적인 것을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합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딸하고 한 2주는 말 안 할 겁니다. 이게 제가 회사 대표 책임자로 있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어디 가서 대표가 온대요. 근데 꼭 오늘 공항에 나가야 된대. 안 나가면 저는 죽는데 차라리 죽어. 근데 살라고 도망갔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대로 신앙을 끝내지 않을 것이고 정말 내가 천국을 소유해서 내가 들어갈 천국에 내 자식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식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직업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직업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질서에 부합된 것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숙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쉽게 타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가장 믿음의 자산이 큰 자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식들의 성공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자리를 쉽게 양보해요. 울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 자식들이 주일 성수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 떠나서 세상에 부자 된 것 자랑할 일 아닙니다. 믿음의 부자 되기 위해서 세상의 것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자랑감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선배 신앙인들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출발선이었고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줄 압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느 자리인데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하는가? 그거는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럽니다. 오늘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참 너무나 짙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 버려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딱 지배하고 나니까 지금 세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져. 이래 살아야만 성공해. 라고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타락한 인성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다시 되찾아 살려고 하는 욕구가 불붙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탐욕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근데 이 탐욕은 불필요한 욕심이에요.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 정부까지 집값이 20억짜리가 지금 와서 10억 됐대. 앞으로는 한 5억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동안 전혀 매매가 없이 집값만 20억이니 30억이니 다 그 안에서 올렸어요. 그거 사고 판 사람들 없어요. 거품이 푹 빠지니까 여러분 지금 규제 다 풀고 그래도 집을 팔고 사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나 20억짜리 집 가지고 있어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10억짜리가 되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건 누가 올리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몇몇 있겠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는가 하면 이생의 자랑이 너무너무 우리를 함몰시켜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에 집착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성공의 기준인 양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 어떻게 고난의 길을 갔는지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어요. 옛날 지난날의 기독인들의 자랑거리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가. 한국 기독교의 큰 간증거리 중에 하나가 시골교회에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지금처럼 모든 것이 제도와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의 한 부분을 매매하는 일이 쉬웠어요. 그때 그 모 집사님께서 시골의 당신의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 한쪽에 안구를 팔아서 교회당을 세웠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배당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면서 그야말로 많이 회자됐던 간증 중에 하나예요. 아마 지금 그러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고 다 그만둘 거예요. 예전에 우리 기독 선배들은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최권능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렸던 한국 기독교 초창의 성도들은요 다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자랑감이 됐고 한국교회 기틀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 보면 반가웠고 그들의 자랑거리는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세상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랑감이었고 그것이 재산이었어요. 그 터대 위에서 우리는 믿음을 전수받았고 그 터대 위에서 우리도 성장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가지 못하고 어느 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자로서 목사가 타락해버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묻혀 세상에서 끝날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 자에게 주시는 부상으로 우리가 받고 감사할지언정 우리의 삶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와 가정과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가슴속 깊이 새기시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애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예배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진정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예수를 통하여 천국이 소유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의 방식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영적 예배의 삶으로서의 삶이 전화되기 위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아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독교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세상, 나의 생각을 주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세상을 믿음으로 지배하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